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팡팡 터지는 바이블 그 5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근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는 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건 안 하도록 하겠고요. 두 부분만 콕 집어내서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해석한 것을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바람하고 좀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가 좋아하는 김광석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산에서도 호숫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장소를 옮기신 이유가 사실 바람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을 우리가 뭘로 이해해야 되냐? 이거를 조금 그 각도를 달리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뭐 배에서 가르치신 거 좀 생각을 먼저 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들은 여러분 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 호숫가에 다 이렇게 서 있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서서 이렇게 뭐 말씀하셨죠. 저 뒤로 저 그림 뒤쪽으로 사람들이 쭉 이제 그 약간 야트막한 구름을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많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가르치신 거 우리는 그냥 뭐 생각 별로 안 하고 넘어갈 텐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ermon on the Mountain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설교하신 거죠. 산 위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뭐 바닷가에서도 말씀하시고 바닷가는 아니고 호수 갈릴리는 바다라 그러니까 하여간 호수가에서도 말씀하시고 뭐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갈릴리 지역에 야트막한 그 구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건 뭐 심심해서 위치를 바꾸신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 굉장히 지혜로우시고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자연 법칙도 다 만드셨어요. 이 땅이 움직이는 자연 법칙, 자연이나 우주가 움직이는 법칙도 다 만드셨는데 그걸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뭐 워낙 잘 아시지 않겠어요?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산이나 호수에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요. 자, 뭐 이게 갈릴리의 풍광인데요.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은 이제 그 동쪽 골란고원 쪽이에요. 저쪽 굉장히 높아요. 요르단 쪽인데요. 여기 말고 이쪽에 서쪽 갈릴리 서쪽은 이런 야트막한 구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구릉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저 밑에 완전히 호숫가에 내려가셔서 말씀하신 적도 있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지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제가 그림을 가득 한번 이 화면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밝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저건 낮이고요. 오전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어둡잖아요. 그건 저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낮에부터 생각해 볼까요? 왼쪽에. 낮에는요, 물보다 땅이 쉽게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더워진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보시죠, 왼쪽에. 그러면 육지에 공기가 있던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호수에 있던 공기가 땅으로 올라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람이 바다에서 산으로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이나 낮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에 있는 배에서 설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때 그 음성을 육지로 부는 바람이 호숫가에서 물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 위로 음성을 실어 날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굉장히 그 예수님이 뭐 목소리도 좋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음성을 듣기 훨씬 용이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녁이나 뭐 하여튼 밤에는 물이 천천히 식어요. 땅은 빨리 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 위의 공기가 여전히 한번 이제 데워졌던 공기가 여전히 잘 안 식으니까 이게 천천히 식으니까 더우니까 위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산 위에 있던 서늘해진 공기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바람이 반대로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 오후 늦은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산에서 바다 쪽으로, 호수 쪽으로, 그러니까 물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주님께서 설교하신다 그러면은 뭐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러면 언덕이나 구릉에 산 위에서 앉으셔가지고 그 아래에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덕에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밑으로 쭉 앉은 사람한테 잘 들렸다고 하는 거는 바람 방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는 저녁에 한 설교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뭐 그러니까 주님께서 쫙 아유 예 그림을 제가 잘못 띄웠네. 예. 이 갈릴리 석양을 띄운다는 게 그림. 예. 아우 이거 갈릴리 석양이에요. 참 저 갈릴리 좋아요. 갈릴리 한번 가서 좀 거기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석양이 물드는 이 호숫가를 바라보시면서 산 위에서 뭐 산이라 그래 갈릴리 호수에서 별로 떨어져 있질 않으니까 진정한 복이 뭔지 쭉 산상수훈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뭐 주변에 소음도 없고 오늘날처럼 이게 소음이 많으면 잘 안 들렸을 텐데 물과 산과 바람만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바람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실어 날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심심해서 뭐 장소를 바꿔가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왜 그러셨는지만 알아도 복음서를 읽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굳이 뭐 교훈을 끄집어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마구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종학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천체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굉장히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 한국에서 주문해가지고 아시는 목사님 제 부탁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심히 잘 읽었는데 뭐 100%다 찬성하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만드신 자연 법칙을 망가뜨리거나 파괴하지 않으시고 그걸 잘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 자연의 법칙이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요 분명히 그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니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을 바꾸지만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트랜스폼 하는데 바꾸는데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까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린다. 뭐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인데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중요한데 좋은 땅이 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삶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일생 동안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냥 그대로 생이 다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안타까워요. 그 노력은 대단히 인정할 만하고 가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좋은 땅은요 결론이 아니고 좋은 땅은 시작이에요.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좋은 땅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목적은 좋은 땅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뭐 성품이 좋거나 뭐 괜찮은 모습을 가졌어도 그게 열매가 없으면 자기 만족에 머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열매 맺는데 방해되고 뭐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닌 거는요. 트랙터 하나 빌려가지고 밀어버리면 요새는 하루 안에도 다 좋은 땅 만들 수 있어요. 뭐 거기다가 뭐 물론 퇴비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땅은 옥토는 결심하고 실천하면 하루 만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결심하고 실천하고 나는 오늘부터 좋은 땅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서 우리가 뭐 얼마든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볼까요? 두 가지인데요. 두 번이 아니라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연 법칙을 주님 깨뜨리지 않고 그걸 오히려 잘 활용하셔서 그러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도 이 주변에 있는 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주님의 법칙은 세상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만져서 활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은 결코 목적이 아니다. 좋은 땅은 시작이고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팜터바 52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